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임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여러분들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가정 가운데서도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로망 같은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른 말로 하면 남편도 아버지도 아내도 어머니도 자식들도 행복한 가정, 이것은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한 1년 전쯤에 그냥 사회 동생인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같이 동행해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셨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 어쩜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진짜 좋아요? 내 앞이라고 두 사람이 막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눈빛은 왜 그래요? 대화의 내용은 왜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네 앞에서 뭐 체면 차릴 일도 없고 내가 네 앞에서 뭐 거짓말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 모습이야. 신기하다는 거예요.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그래서 니네 집은 안 그래? 우리 대화 없어요. 각방 쓰고 집에서 밥 먹는 것도 같이 잘 안 먹고, 근데 그게 자기만 얘기가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가 딱 태어난 순간부터 거의 대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러고 어떻게 살아? 야, 집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니?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투닥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삐져서 한두 시간씩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집 같은데 자기는 집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나마 목사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은 좀 난데,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도 많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뭐 나는 네가 싫어, 난 너를 막 정말 미워 이렇게 하진 않아도 그냥 마음이 남처럼 뚝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좋으니? 아니요. 저도 형님처럼 그렇게 아내랑 대화하고 싶고 그렇게 아내의 눈빛을 받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가르쳐 줬어요. 너부터 해라. 너부터. 어쩌면 과학이 막 발전하고요. 문명이 막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참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반대로 가정은 점점 더 태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처음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는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막 기대감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고 감격이 있었는데 마치 도시로 따지면 아주 발달돼져서 막 네온사인이 찬란하고 놀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그런 정말 행복한 도시처럼 관광도시처럼 그렇게 가정을 시작했다가 점점 삭막해지고 등은 꺼져가고 말수도 줄어들고 같이 웃기보다는 찡그리고
기껏 하는 얘기는 돈 내나? 할 말이 있어. 좀 앉아봐. 기껏 하는 얘기는 아주 정말 심각한 이런 얘기들만 하고 담소는 점점 줄어드는, 도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찬란했던 도시에서 점점 퇴화되어져 가서 먹을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불도 없고, 와, 여기선 진짜 하루도 못 살겠다. 다시는 안 가고 싶은 동네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물질은 풍성히 못 누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과학이라든가 문명은 최대한으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서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 혹시 이런 고백은 못해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 가정은 좋아지고 있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고 있어. 우리 가정은 살만한 가정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 이런 고백은 성도로서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정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무너지고, 한 사람은 행복한데 여러 사람은 불행하고, 왜 우리 가정이 웃음소리는 줄어들고, 왜 우리 가정이 자꾸 피폐되어져 갈까요? 그것은 가정 사용 설명서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날, 그리고 또 5월 13일이, 18일이 저희 그 지역이 생일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이에게 선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님을. 그래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제가. 제가 사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쓸 줄 없어요. 자전거를 샀는데 이게 다 조립이 돼서 오는 자전거가 아니라 조립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박스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위를 딱 보니까 자전거 포에 가서 전문가에게 자전거를 조립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자전거방에 가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남자잖아요. 이것도 못해. 그런 소리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집에서 조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구도 마땅치 않고, 그래도 이게 제가 조립하는 것보단 선생님이 조립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 들고 오나 봐요. 아저씨, 거기 써 있잖아, 거기. 집에서 조립하지 말고 전문가에 맡기라고 써 있잖아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창피할 필요 없어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3만 원 주고, 비싸요. 자전거 조립한. 3만 원 주고 조립을 했어요. 그거 자전거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알잖아요. 그냥 생긴 대로 내가 유추해서 여기는 바퀴는 앞바퀴는 여기 이렇게 두고 뒷바퀴는 여기에 두고 안장을 이렇게 끼고 핸들을 이렇게 하고, 자전거 잘 알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자전거를 탔었으니까. 근데 막상 조립을 딱 하려고 그러면,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장남규 한수 집사님이나 우리 김현우 성도나 뭐 이런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손에 들어오면 아마 지금도 자전거 탈 수 없는 자전거로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전거 하나를 조립하는데도 거기에 필요한 지식, 조립하는 순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 평생 같이 살 사람들, 이 가정,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을 꾸려가는데 가정에 대한 그런 사전 지식도 너무 부족하고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을 만들었고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한 필요와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막 결혼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이 가정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그러면서 모든 이유를 누구에게 됩니까?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가정은 참 잘 될 텐데, 내 아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우리 부모님이 이놈의 식기들이, 우리는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이 가정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고 가정주의를 맞아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다, 아니 우리 가정은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배움터 가정이에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소풍 가듯이, 놀러 가듯이, 한 일주일 어디 다녀오듯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는 절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첫 출발을 하면서 꿈꾸듯이 그렇게 첫 출발을 해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나를 기쁘게 해주겠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지? 나는 지금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남자들이 보통 여자를 꼬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혼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는 이미 대부분 결혼을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가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각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은 학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부모는요, 학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부모에게 배웁니다.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다 부모에게 배워요. 이때는 특별한 학교가 있고 무슨 교육기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남자가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모든 걸 배우다가 때가 돼서 여자를 만나면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배움터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도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과 책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었다면 가정도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요,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받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주일이니까
저희 가정을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배웠어요.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배려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제가 거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베개를 갖다 줘요. 달란 말을 안 했는데 여자분들 아셨죠? 근데 사실은 제가 베개를 너무 원했어요. 귀찮은 거야. 방에 들어가서 베개를 들고 오기가.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해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채워줘요. 저는 배려심이 빵점이거든. 말을 하면 저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생각이 안 나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먼저 잘 몰라요. 아마 성도님들도 저를 보면서 그런 게 참 답답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걸 꼭 말해야 알아요. 맞아요. 저는 말을 해야 알아요. 근데 제 아내를 보면서 아,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촉각을 잔뜩 세워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해주는 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 아내에게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또는 부모나 자식에게 아,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린 그래서 사랑을 배워요.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친구가 잘 자라주고 웃고 그냥 밥 먹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막 사랑을 막 느끼잖아요. 가정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랑은 꼭 배우셔야 돼요. 긍정적인 모습의 사랑은 내가 그냥 받으면서 사랑을 즐기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부정적인 것은요, 사랑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세상의 관계에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으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등을 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인들과 다시는 안 만나기도 하고 물론 거리가 멀어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대화 1시간 하면 마음이 너무 속상해.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해. 그냥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헤어지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제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원하지 않는 걸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단 말이죠. 아니, 사랑해야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고 믿고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생활을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내가 감당하고 감수하고 사랑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은 가정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이 미리 전화가 와요. 성경 본문에서 이런 사람 이야기는 빼주세요. 이런 단어도 빼주세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몇 번 했다가 다른 분들 와서 몇 번 그냥 목사는 감동대로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설교하다가 어떤 단어가 나온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은혜도 안 되고 막 교인들이 막 우왕좌왕 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죄송합니다. 뭐 저희 가정도 있으니까 이혼하기도 하고 또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음은 너무 멀어져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이 온전치 않은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입니까? 먼저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환경들을 내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배움터라고 생각하시고 각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까지는 누구나 잘해요. 너무 쉬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도형이 되게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딱 되니까 도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려웠어요. 뭐 방정식, 뭐 미분, 접분 이런 건 괜찮은데 계산해 먹게 제가 미술을 싫어하거든요. 그림 나오고 뭐 그러면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요? 아니죠. 더 열심을 내고 더 노력을 해서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잘라내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밀어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힘든 부분을 외면하고 그 정도야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고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대가 어떤 것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뛰어넘어야 될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점점 키워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계속 믿으면서 나는 이런 성도는 좋고 저런 성도는 싫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 안에 누구는 터부시 여기고 누구는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사랑은 하나도 자라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키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매일매일 자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 처음 사랑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자기에게 젖주고 울면 다 해주는 그런 사랑을 아이는 알고 자라요. 그렇지만 크면서 그 사랑은 점점 더 성장되어져서 결국 마지막에는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 사랑이 번창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사랑은 조그만 묘목 같아요. 새 한 마리가 안 줄 수 없다니까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아요. 틀림없이 그 나무의 이름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나무에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랑의 나무에서 그늘을 찾을 수도 없고 누구도 그 사랑의 나무에서 쉴 자리를 만날 수 없다면 그 사랑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자라야 돼요. 처음에는 남편이 잘해줄 때만 사랑했었는데, 처음엔 아내가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했었는데, 우리의 사랑이 성장되어지면, 성숙되어지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랑,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집은
내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도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가 그럼에도 사랑해보고 아마 실패할 거예요. 마치 어려운 시험 문제 풀 때 처음에 틀리고 두 번째도 틀리고 자꾸 풀다 보면 정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도전하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배운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놓습니다. 처음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야곱을 통해서 그 12 아들들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배워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저를 따라서 선교지도 가기도 하고 목사 딸로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살았거든요. 바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봐왔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가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배우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예요. 가정생활을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드는 거죠. 힘들 때마다 주님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엄마의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젖 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잊어버려도 나는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야 돼요. 사랑과의 사랑은 부딪혀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매달려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아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사랑을 잘 배우는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배우는 가정이 되어지면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해져라. 그렇게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발부둥치지 않아도 많은 부분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정말 가고 싶은 가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자꾸 발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오하세요. 우리 집은 학교다. 내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열심히 배우겠다. 내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겠다. 그렇게 각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누군가 나에게 보여줄 때,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배우자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이 사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을 내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가회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 사랑 꼭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배우셔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